성경은 우리 몸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인데 우리 마음 안에 두 가지 요소가 존재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고, 옛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고, 내 마음속에는 선한 마음도 있고 악한 마음도 있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나면 생명을 주시는 성령에 의해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자유하게 됩니다. 예수 믿게 되면은 예수님의 의를 전달받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태어나는 피조물이 되었지만, 우리 속에는 그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새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변화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아직도 옛사람의 본성, 죄성,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불신이 있고, 선한 마음으로 나는 선한 삶을 살아야지 하는데 악함이 공존을 하고, 그리고 옛사람의 본성,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자아, 고집, 혈기, 분냄, 이기주의, 인본주의, 질투, 또 음란, 싸움, 수근수근, 내 몸속에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죄악들, 이것을 즐겨했던, 죄된 습관과 성품을 갖고 있었던 죄성이 예수 믿어도 살아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이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성령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사 돕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스핑크스와 같은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 믿기 전에 그 죄된 욕망, 죄된 옛사람의 본성, 이것을 성경은 육체의 정욕,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욕들, 어떤 사람은 이성 문제, 어떤 사람은 돈 문제, 명예,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자꾸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오고, 내 영과 내 마음이 죄 가운데 계속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기도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도 못하고,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에서 말씀하죠. 육체의 생각대로 예수 믿고 가도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럴 정도로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아직도 남아있는 이 육체에게 자꾸 지는 훈련을 하게 되면은 마음에 기쁨도 없고 성령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결국에는 마음이 굳어져요. 사람이 그냥 굳어지는 것이 아니고 죄 때문에 굳어지는 겁니다. 남들 때문에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들 때문에 주어진 환경, 그 환경을 내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성령이 주시는 인도를 따라, 감동을 따라 선택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서 성령께 순종하면 이것이 마음을 굳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게 만들어요. 부드럽게 만들고. 그래서 에스겔 말씀 보면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겸손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심는다. 누가 역사하시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때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실 텐데, 그때는 이상도 보고 환상도 보고, 그러면서 에스겔을 통해서는 굳어진 마음이 소위 말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육체에게 져서 선을 행해야 되는데 악한 쪽으로, 악함을 악함으로 갚고 선으로 악함을 이겨나가면서 승리해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신도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놀라운 성령의 기쁨, 그때 성령님이 가만 계시지 않아요. 제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분명히 이것은 죄된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임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싸워서 내 성격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이것을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가 이기게 되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죄를 짓고 살면 마음은 굳어진 것뿐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슬퍼하세요. 부담감을 우리에게 주셔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안에 예수 믿고 난 후에 양심이 살아났거든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은혜의 길을 이렇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 싸움을 하는 비결을 알지를 못해서 사람하고 싸우고 있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데 자꾸 사람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누가 이랬어요. 저 사람이 이랬어요. 지금 늘 강조하지만은 이런 일들은 표면적인 것이고 배후에는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사단과의 싸움.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과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겨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 성화되는 과정.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진적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빛과 소금이 되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르는 놀라운 성장, 경건의 능력을 겸비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는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데 이 13절에서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사람이 큰 죄를 지어서 내 영혼이 죽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드렸던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 죄에 대해서 15가지로 죄를 열거하고 있고 4종류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육체의 일입니다. 오늘 이것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나는 이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정욕을 뛰어넘어서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께 민감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죄를 극복하고 내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어떤 환경, 어떤 역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이 동참하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겠는가? 그것을 우리들이 추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들을 적용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두에 밝힌 것처럼 우리 마음에는 2가지 마음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옛사람의 본성, 육신의 욕망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 이기면 죄를 짓게 돼요. 악을 행하게 되고 세속에 빠지게 되고 사단의 유혹이 넘어가게 되고 시험 들게 되고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결국에는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가지를 못해요. 신앙생활 교회에서 하면서 상처받았다. 늘 이것이 쓴뿌리가 돼요. 이런 분들은. 아니 어떤 사람은 이기고 승리해서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이 신앙의 큰 밑거름이 되어서 이것이 자신의 잘못, 자신의 부족도 보게 되고 형제들의 부족도 품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성령의 역사로 소화시키는, 그래서 소화됨을 통해서 더 발전하며 사람을 살리는 넓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꾸 지는 버릇을 하게 되면 육체의 욕망, 본능적 충동, 여기 지배를 받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짓게 돼요. 반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 자꾸 성령께서는 내가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할 때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가르쳐 주시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부담감을 주시는 방법을 통해서 양심을 자극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된 길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다, 이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수근수근하면서 누군가의 허물과 잘못을 막 들춰내면은 여러분 정말로 성령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면요 그 다음에 괴로워야 정상이에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것을 믿음으로 품고 이기고 승리해서 승화시켜버렸으면은 이것이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성령님도 기뻐하시고 승리할 길로 걸어갈 텐데 분을 못 이기고 자기를 못 이기고 그것을 편승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 이런 역사들 속에서 넘어지는 훈련을 했으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이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죄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경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위로도 하십니다. 이런 역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러나 여기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믿음은 성령이 역사한다 해서 갑자기 은혜 받았다 해서 그 사람이 개과천선하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변화가 있지만은 점진적으로 변한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싸움을 이기는 싸움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는 회개함으로 깨닫고 승리를 통해서는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성령의 기쁨을 따라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더 적극적으로 성령이 기뻐하는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주의 말씀의 기준점으로 삼고 우리가 승리하면서 마음의 기쁨, 즐거움. 분명히 나는 애매히 고난도 받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도 받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시기 질투 때문에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데 내 안에는 뭐가 생기느냐?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이기면서 걸어가면 그 속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체험하면서 극복해 나가는 거. 반대가 되면 이것이 시험이 돼요. 무너지고. 한번 결과를 보세요. 열매를 보세요. 열매를 보면은 명확하게 구분되잖아요. 누구 넘어뜨리려고 그럽니까? 상대방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느냐, 육체의 욕망, 자존심, 이기심, 또 욕심, 이성의 욕심, 물질의 욕심, 명예 욕심, 다 탐심이 우상숭배인 것뿐만 아니라 욕심에 이끌려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이런 세상적이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차단시키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을 무장하여 나도 살고 주변도 살리고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리고 작은 예수가 되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 말로도 복음을 증거하지만은 그 인격과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사람. 이것이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기에는 영적 싸움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싸움에 한 번 싸웠다 해서 승리한 건 아니다. 이 싸움은 죽을 때까지 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 싸움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성령을 선택하고 성령의 감동을 선택하고 주의 말씀을 선택하면 축복이 있습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기쁨이 있어요. 성령의 기쁨. 점진적으로 변화돼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도 알게 되고 나도 알게 됩니다. 주변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 변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변했느냐? 자기는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변했어요. 얼굴이 은혜스럽게 변했고요. 말하는 것이 은혜스럽게 변하고요. 성경 고린도전서에서는 너희들은 나의 유익,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형제들의 유익을 구하라.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말고 형제들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은 자기가 하고 싶다 해서 말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다 해서 행동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다 해서 이런 식으로 안 하겠죠. 언제나 역지사지하겠죠. 어떻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 말을 했을 때 그 상대방이 시험이 되겠는가 상처가 되겠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철저히 자기 자아를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깨트리고 죽이고 철저히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 안에는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할렐루야. 내 안에 죄된 성품은 죽고 내 안에 있는 정욕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성령님이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내 자유의지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리 참음 자비 양손 충성 온유 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열매 맺는 인생, 그 열매를 통해서 주님은 기뻐하시고 주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면은 이 일들을 행할 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은 분명히 나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알아요. 뭘?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는 거.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야 된다는 거. 또 내가 이것을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압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입술로 원망불평하고 살고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문제가 왜 문제냐? 예수를 믿고 걸어가도 이것이 끝까지 유지가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실력이 없습니다. 내 스스로에게는. 내가 한번 은혜를 받았다 해서 이제는 저 사람이 나를 건들면은 나는 죽은 개다 하고, 여러분 죽은 개를 건들면은 짖을까요? 아니면 가만히 있을까요? 말이 없는 것 보니까 아직도 살아있는 개라면 좀 이상하네. 살아있는, 그럼 소이하게, 염소, 양. 죽은 양을 건드리면은 양이 매 하면서 나 왜 불러? 하면서 왜 찔러? 하면서 그러겠어요? 아니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 번 죽었다 해서 옛사람 본성은 죽는 것이 아니에요. 늘 살아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내 속에 선을 행하는 것과 내 마음에는 또 악을 행하는 두 마음이 있다. 하나는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속에는 또 죄에 이끌려서 가는 이 이중적인 마음. 이것은 위선이 아니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속에 있는 실존. 예수를 믿어도 싸워야 될 싸움이 있고 예수를 믿어도 내 속에서는 아직도 존재하는 약함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은혜를 한 번 받았다 해서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가?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성경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 소욕이 감동입니다. 감동. 성령님의 감동, 성령님의 역사.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감동을 주셔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은 내 속에 죄를 지를 것인가? 그래서 내 성격대로 할 것인가? 죄대로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걸러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내가 선택할 것인가? 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자꾸 감동을 주셔요. 그때 내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기도로 준비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내 속에 있는 자아와 쓴뿌리들, 내 속에 있는 자아와 혈기 분냄, 인본주의, 이 영적이면 육체적인 일들을 철저히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이기는, 승리하는 싸움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은혜를 체험받는 것을 게을리하고 기도 생활, 말씀 생활,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는 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금방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는 것은 성도만 넘어지느냐, 목사도 넘어져요. 늘 은혜 생활을 하지 않고 있으면 목사가 믿음이 큰 것만큼 사단은 그게 걸맞는 시험을 주는 거예요. 물론 그 시험의 한계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왜냐하면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 안 주시거든요. 믿습니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승리의 길로 성령님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주 안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약함과 부족함이 실망과 좌절이 되어서 나는 예수 믿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더라. 예수 믿었더니 그냥 너무 힘이 들고 어렵고 괴롭고 답답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주님 내 마음속에 아직도 처리되지 못한 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내 속에는 예수를 믿고 있어도 아직도 부족합니다.
주님 내 능력으로는 끝까지 은혜를 유지해서 이길 수는 힘이 없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면서 하나님 약함이 싸우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성령이여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지배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영혼을 지배하시고 나의 영혼은 나의 육적인 모든 행동들을 주여 지배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자유의지를 주님 성령께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의 길, 죄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을 얻는 일이 성령 충만 받는 일인데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 회개하라. 첫째는 회개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회개 생활 자주 하셔야 돼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큰 죄는 더 크게 회개해야 되고 잘잘한 죄가 있잖아요. 뒤에 보면 수근수근 비판, 무슨 시기, 붙듯이 당짓는 거, 수근거림, 술 취함, 그리고 분쟁, 원수 맺는 거, 이런 것들.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자꾸 우리들에게 생겼을 때 그걸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부담감을 주시고 이건 아니다라고 성령이 감동을 주셨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 문제를 지금 성령께서 처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하실랍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말 안 해도 누가 옆에서 나에 대해서 그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로 통달하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의 감동 안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이 부분 잘못됐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주님 내가 무리한 비판 판단했습니다. 잘못된 못된 성격 주여 이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성령께서 약함 속에 있는 나를 붙들어 주세요.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성령님 이기게 해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의 말씀 보면 고넬료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임재를 하세요.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 생활을 자주 하게 되면은 금방 지나갑니다. 이길 수 있어요. 쉽게 지나가요. 이게 깊은 수렁덩이에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오늘 본문에서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16절 육체의 소욕대로 죄를 짓지 않게 된다. 같이 한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뭐를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면 뭘 안 짓겠습니까? 죄를 안 짓는 거예요. 무슨 죄가 무슨 죽을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잘 자란 죄, 우리 안에 있는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 작은 여우를 잡아야 돼요. 작은 여우. 그럼 육체의 욕심이 뭐냐? 정욕, 식욕, 향당욕, 물욕, 명예욕, 권세욕, 타락의 길로 가는 욕망들. 그 죄 가운데 가장 뿌리가 뭐냐? 이기심. 자기밖에 몰라, 자기. 자기가 기준이 돼, 자기 잣대. 그러니 하나님의 잣대는 어디 가버렸고 자기 잣대로만 자꾸 바라보니까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지. 주님이 금했다, 주님이 뭐라고 안 했다, 이건 상관이 없는 사람. 자꾸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면 적극적으로 내가 이걸 안 해야지 저걸 안 해야지 이렇게 한다 해서 여러분 승리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나 이제부터 말 안 해야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상황이 딱 가면 또 말하게 돼요. 또 거기에 넘어지게 돼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상시에 날마다
모아놓고 은혜를 받지 말고 평상시에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감동에 따라서 적은 것에서부터 순종하는 버릇을 가져야 돼요. 작은 것에서부터. 성령님이 내 마음에서 부담감을 주시면 안 해야 돼요. 스톱. 그리고 어떻게 스톱해야 되느냐. 한 번쯤이야 이러지 말고 적은 것에서부터 안 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 성령님께서.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선포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기로 결단했다. 성령에만 민감하면서 성령께 민감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가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아니 어느덧 육체의 욕심을 극복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 하지 마라 율법주의적인 신앙은 안 돼요. 할 수도 없고 괴롭기만 합니다. 목사님 율법주의로 이렇게 해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는 율법주의로 목사님 이것도 하지 말라면서요. 저것도 하지 말라면서요. 이것도 해야 된다면서요. 나는 너무 힘들어서 예수 못 믿겠어요. 주저앉아버려요. 그래서 성령님은 나의 믿음의 분량도 아시죠? 할렐루야.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세요. 성령은 나를 돕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나의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시고 갈 길을, 서야 할 길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성령님은 우리 속에 역사하시니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걸어가면 육체의 욕심을 이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공격이 최상의 방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 나와 있고 기도의 자리 나와 있어야죠. 은혜 자리 나와 있어야죠. 은혜 자리.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부족해요.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그럼 육체의 욕심이 뭘까? 오늘 19절에서 21절 말씀 보면은 육체의 소욕을 15가지 죄의 종류를 말씀하시고 4종류의 죄인데요. 첫째는 몸으로 짓는 죄입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성적인 죄. 성적인 죄. 영적 타락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사람이 영적으로 타락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성적인 죄를 범해요. 이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 껍데기는 교회 나와 있고 껍데기는 직분도 갖고 있고 껍데기는 이렇게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 예수는 믿는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이 그 중심에 하나님 사랑 성령의 지배를 받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신실하게 믿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나와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마음에서부터는 멀어요. 주님 사랑과는 멀어. 그럼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몸으로 짓는 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천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삶. 두 번째는 종교적인 죄, 우상 숭배와 술수 막 굿하고 푸닥거리하고 막 점보러 다니고. 세 번째 사랑 결핍.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의 결핍을 해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죄, 원수 맺고 한번 삐뚤어지면은 계속 믿음의 형제들이 다 남도 아니고 예수 믿는 한 형제, 천국에서 만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끝까지 간단 말이에요. 끝까지. 사랑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리, 이단, 투기. 이거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큰 문제 아닌 것 같지요. 그러나 뒤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게 돼요. 네 번째는 무절제한 죄, 술 취함과 방탕. 그런데 중요한 건 21절입니다. 자, 21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자,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천국 간다는 말이에요? 못 간다는 말이에요? 다시. 천국 간다는 말이에요? 못 간다는 말이에요? 못 간다는 말이에요? 못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계하고 또 경계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막 간음이나 하고 들통이 나고 사기나 쳐서 들통이 나고 살인이나 해 들통이 나야 이 사람은 천인 공노할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분내는 거. 부부 생활하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그냥 툭 하고 분을 내버려, 분을. 그 아내는 얼마나 상처를 받고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마음 찢겨진 그 심령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그 평생 내 것인 줄 알고 그런단 말이에요. 내 것인 줄 알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남자분들 회개 아무나 안 하는 남자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거 회개하시라고. 지금 잘했다 할지라도 과거의 거. 지금은 남편들이 두드러 맞은다면서요. 이제는 아내들이 60, 70이 돼갖고 잔소리도 늘어나고 그 들들들 볶아. 말 안 듣면 한 대 쥐어박아버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성경이 1.16도 변함이 없는 말, 왜 그 말씀을 쏙 빼버리냔 말이에요. 분냄을. 야고보서 말씀 보면은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를 못해요. 하나 예를 듣는 거예요. 시기, 질투 이런 것을 계속 하고 있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은. 자, 여기서 설명했던 15가지 종류의 죄를 내가 짓고 있다라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약한 거. 아직도 예수를 믿었지만은 계속해서 아직도 변화되고 아직도 성장해야 될 과정이 남아있는 분이고, 또 하나는 뭐냐? 교회는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극이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생명과 관계없는 사람.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주제가 뭡니까? 이신칭이 믿음으로서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정말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15가지 죄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이것을 극복하고 이기면서 이제는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약해서 못했습니다. 이름만 하지 말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속에 악함이 있습니다. 내 속에 주여 아직도 깨어지지 못함이 있습니다. 주여 내 속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이것 때문에 형제들에게 불식간이 상처를 주고 이것 때문에 형제들에게 아픔을 주고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것이 있사오니 예수 닮기 원합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걸어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두 번째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의 소욕대로 살 수가 있어요. 17절,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육체가 원하는 욕망을 따라가면은 성령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도 없고, 성령이 자꾸 이루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감동을 따라 살아가면 육체의 욕심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는 회색지대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열매든지 맺고 있습니다. 육체의 열매를 맺든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든지. 마태복음 7장의 말씀 보면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육체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으면 하나님 영광도 안 받지만 복도 못 받아요. 예수를 믿어도 믿음이 성장하지는 못합니다. 성숙하지는 못하고 덕이 되지도 못하고.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나면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내가 이기는 싸움하면서 실수했을 때는 다시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길게 끌고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과정이니까. 믿습니까? 성장해가는 성장통과 같아요. 과정이에요.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고. 더 큰 문제는 뭐냐?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일러주셨어요.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이 되면 성령님이 그 속에 강하게 역사하신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성림교회에 지금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는 모양, 직분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열매로 어느 편에 서서 육체에게 있어서 육신의 열매가 주렁주렁하십니까? 아니면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사람입니까? 저는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장하고 성숙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소욕대로 이렇게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성령이 충만받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니까 나는 이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드린 첫째는 뭐냐 하면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미완료 과거를 썼어요. 그러니까 과거 2000년 전에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때 정과 욕심도 죽었어요. 그러나 미완료 과거는 뭐냐? 한 번 그것이 시행이 됐지만 이것이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한 번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해서 예수 믿었다 해서 이 정과 욕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날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정과 욕심, 탐심, 탐욕이 생길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해야지 성령님이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는다고. 랄랄라 쎄쎄쎄 해가지고 금요일날 와가지고 막 주야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나가는데 방임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욕심이 찾아오고 또 어떤 사건을 이렇게 만났을 때 정과 욕심, 이 들끓는 정욕 그리고 우리 속에는 욕심 이것들 예수 이름으로 생각하면서 차단하면서 물리치면서 이 못 박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두 번째는 25절과 2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헛된 영광. 세상에 헛된 영광들이 있잖아요. 허영. 자식들을 공부 잘 시켜가지고 너희들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라. 부모는 고생했지만 너희들은 정말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데 뭣도 있냐면은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는 못 배우고 자기는 못했으니까 자식이 이것도 하나의 허영입니다. 너무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자식들은 자식들의 인생 살게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무슨 돈을 많이 벌어놓으면 막 이거 있으면 기죽지 않고 살고 사람에게 막 베풀고 살고 말은 베풀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는 자기의 존재감을 높이고자 하는 허영심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서 여러분 섬기는 삶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고 하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과 삶을 드려지는 삶. 그것을 놓고 살고 믿음으로 살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더해 주세요. 하나님이 가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는 손길들마다 복을 주세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을 따라가면 절로 맺어요. 스스로 맺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발도 되는 겁니다. 개발.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어디에서 기쁨을 잃어버렸는가를 찾고 기쁨이 없으면 기쁨이 없는 이유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쁨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신 분. 이런 거는 안 할란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그냥 누구 때문이고 뭐 때문이고 저것 이무기 저무기 때문이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려요. 내 안에 있는 뭐 때문인가 도대체.
내가 화평이 없을 때는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이 없어. 화평의 열매가 아니라 분란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나를 떠나요. 쉬쉬하면서 내 옆에 사람들이 사라져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안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나의 신앙이 바르게 가고 있는가, 바르게 가고 있지 않는가를 점검하는 것. 이것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야 할 신앙의 표지석.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담감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신앙생활, 더 좋은 신앙생활,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편에 설 것이냐 저 편에 설 것이냐 하는 기로에 놓일 때 육체를 따라서 멸망의 길 걸어가지 마시고 육체를 따라서 죄 짓는 길 걸어가지 마시고 성령을 따라서 죄를 극복하고 성령을 따라 성령을 열매를 맺으면서 성령의 열매를 따라 걸어가면요 질병도 치유받아요. 영혼이 치유받고 마음이 치유를 받으면 놀랍게도 영육이 하나예요. 그 만성두통, 몸에 있는 염증 수치 높아지는 이런 거, 그것을 통해서 오는 그냥 이유 없는 아픔들, 온몸이 쑤시고 아파. 이런 것이 약물로 되지 않는 것, 그 증상만 없앴던 이것이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내 마음이 영혼이 회복되면은 하나님의 보너스로 육체의 질병까지도 여러분 치료하시면서 회복하시는 성령의 역사 안에 우리 모두가 들게 돼요. 믿음의 길, 성령을 따라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